NBC Special. 인도. 나무덩굴이 온몸을 휘감는 것도 모르고 선체로 깊은 명상에 빠진 나체의 성자 곤마테 슈아라입니다. 성자의 발 아래서 그를 닮은 한 수행자가 기도를 올립니다. 그는 오랜 자이나교의 전통에 따라 나체로 수행하고 있는 수도승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이들을 하늘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도의 지붕이라 불리는 데칸 고원 위에서 나체 수도승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하루에 20km씩 매일 쉼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일행을 이끌고 있는 수도승들의 스승입니다. कोरिया या ओ सेठी जी ने भिजवाया अपने कुमार जी ने अपने जैनिज्म हाँ 수도승들은 짧은 인사를 건네고 가던 길을 계속합니다. 아침이지만 꽤 따가운 인도의 햇살을 온몸에 받으며 길을 갑니다. 수도승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아침 6시부터 3시간을 내리 걸은 후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식사 시간입니다. 수도승들은 하루에 한 번만 먹습니다.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음식만을 먹을 뿐입니다. 물도 이때만 마실 수 있습니다. 갈증을 견디는 건 수행의 기본입니다. 이 수도승은 그 한 끼 식사마저도 하지 못했습니다. 금식을 해야 하는 날입니다. 대신 석 달 만에 처음 머리를 감습니다. 두 수도승은 지금 신성한 의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도승들은 석 달에 한 번씩 머리털을 손으로 뽑아냅니다. 그들은 이 의식이 농부가 잡초를 뽑아내듯이 우리 마음속의 악덕을 뽑아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많거나 몸이 아픈 경우에는 너무 힘에 부치는 일이라 다른 수도승이 도와줍니다. 이 의식은 불살생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자 한 데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털이 자라면 많은 생명체가 살게 되고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수염을 뽑는 것은 더 큰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눈물을 보인다면 하루를 더 굶어야 합니다. 수행이 덜 됐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이나교는 해탈이란 감각을 제어하고 욕망을 정복해야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털을 모두 뽑는 데는 무려 3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수도승은 그동안 자세를 바꾸거나 몸가짐을 흐트러뜨리면 안 됩니다. जी ऐसे लग रहा था उनको कि आपको कुछ तकलीफ ही नहीं हो रही है निकालते वक्त। No problem. ऐसे क्यों हो रहा था? ऐसा उनको लगा ही नहीं कि आपको तकलीफ हो रही है। मूल बात ये है कि जो आत्मा और शरीर में भेद कर लिया है तो किसी भी प्रकार का जो कष्ट होता है उस कष्ट का अनुभव नहीं करते। कष्ट तो होता ही है। 자이나교의 24대 조사인 마하비라입니다. 마하비라는 인간 스스로 윤회의 사슬을 끊고 해탈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신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교와 같지만 자이나교는 불교보다 엄격한 고행을 요구합니다. 아침 6시, 수도승들의 하루가 길 위에서 시작됩니다. 모두 17명의 수도승들을 이끄는 사람은 아차리아라는 지위의 스승입니다. 아차리아는 자이나교에서 가장 높은 지위입니다. 아차리아 아래로 4명의 나체 수도승들이 있고 갓 입문했거나 수행의 단계가 낮아서 아직은 옷을 다 벗지 못한 수행자도 있습니다. 대열에는 여성 수도승도 8명이나 있습니다. 여성 수도승들은 옷을 벗을 수 없습니다. 어떤 물건도 소유할 수 없는 수도승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털채와 주전자입니다. 아침 6시부터 3시간을 걷고 난 뒤에야 잠시 멈췄습니다. 오전 9시인 지금 벌써 30도가 넘었습니다. 이런 더위에도 수도승들은 목욕을 할 수 없습니다. फिर भी वो इतना है हाथ के लिए बस मैंने उसमें अहिंसा प्रधान जीवन है। अहिंसा प्रधान जीवन इसमें भी स्नान वगैरह अगर करेंगे तो जीवों की हिंसा बहुत होगी ये सारा बात। 수도승은 하루에 2주전자 이상 물을 써서는 안 됩니다. 물을 많이 쓰면 그만큼 살생을 범하기 때문입니다. 수행자는 어디에 앉더라도 반드시 털채로 쓸어내고 앉습니다. 혹시라도 벌레가 깔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행자는 하루에 2번 참여 기도를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질렀을 수도 있는 살생을 반성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불살생을 지키기 때문에 불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실한 신도들이 따라다니며 수도승들의 식사를 챙깁니다. 무엇보다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수돗물은 쓰지 않습니다. 약품 처리 과정에서 생명체를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이나교에서는 모든 생명체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체라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면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물속의 생명체는 반드시 걸러내야 합니다. 걸러낸 생명체는 원래 살던 곳으로 다시 보내줍니다. 살생이 가장 큰 죄업이고 살생을 범할수록 해탈에서 멀어집니다. 해탈을 위해서는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우유는
정갈한 옷을 입은 자이나교 신도가 직접 목장에 가서 짜야 합니다. 걸음망으로 생명체를 걸은 뒤 맨발로 걸어서 들고 옵니다. 차를 타면 차 바퀴에 벌레들이 깔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살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수도승은 당연히 채식을 합니다. 채소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감자나 양파 같은 뿌리 채소는 캔에다가 생명체를 해치기 때문에 금지식품입니다. 벌레가 많이 꼬이는 가지나 브로콜리 같은 것도 먹지 않습니다. फिर एक बात हो रहा है कि मांसाहार जो है वो दूसरों के जीवन पर आधारित है और दूसरों के जीवन को नष्ट करने का हमको अधिकार नहीं। यदि हम दूसरों के जीवन को नष्ट करते हैं तो हम अपना भविष्य खराब करते हैं। 이렇게 까다롭게 준비된 음식을 먹는 과정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먼저 수도승은 아차리아에게 음식을 먹겠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가지 맹세를 합니다. 특정한 과일을 들고 있는 신도의 음식을 먹겠다는 겁니다. 만약 자신이 맹세한 과일을 든 신도가 없으면 먹지 말아야 합니다. 오른손을 어깨에 올리는 건 식사를 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स्वामी नमोस्तु नमोस्तु 맹세한 것과 다른 과일을 든 신도가 모시려 하자 단호히 거절합니다. 수도승은 선체로 식사합니다. 음식 맛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릇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손으로 음식을 받습니다. 수행이 깊지 않은 수행자는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그릇도 쓸 수 있습니다. 수도승은 행여 벌레나 이물질을 먹을까봐 주의하면서 먹습니다. 그런데 젊은 수도승이 1분도 채 안 돼서 식사를 멈췄습니다. 밥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습니다. 벌레나 이물질이 나오면 그것으로 그날 식사는 끝입니다. 수도승의 식사를 준비했던 신도들입니다. देखो यदि आज आपने एक टाइम भोजन किया तो कल हम उपवास करेंगे। शाम को खाना नहीं है ना, एक बार खाया है ना। ठीक है, आहार 2 समय, भोजन 2 समय। उसी प्रकार हमारा यही चिंतन चलता है कि हमें भूख नहीं लग रही है, न हमें प्यास लग रही है। ये भूख और प्यास तो पुद्गल का काम है, शरीर का काम है। जब हम शरीर की तरफ दृष्टि करते हैं तो कदाचित उसका ध्यान आता है, लेकिन बार बार शरीर की तरफ दृष्टि नहीं करके अपनी आत्मा की ओर अग्रसर होते हैं, इसलिए उसका कोई महसूस नहीं होता, कोई मालूम नहीं होता। 다시 길을 나선 수도승들. 그런데 젊은 수도승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한참을 뒤쳐져서 따라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루 넘게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해가 지면 수도승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루를 마칩니다. 어두운 길을 가다 보면 생명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수도승에겐 고단하고 긴 하루였을 겁니다. 수도승에게는 발길 멈춘 곳이 곧 집입니다. 가릴 것 하나 없이 무방비로 노출된 수도승들의 몸. 모기들이 덮치지만 그냥 참아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또 3시간을 걸었습니다. 물을 제대로 마신 지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식사 시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한 수도승이 신도들을 재촉합니다. वो ये बोले जल्दी चौका रेडी करके पार्ट मारने लगाना तैयार रखो। अभिषेक के बाद महाराज जी को तुरंत उठाएंगे, लड़की को माता जी को। 젊은 수도승을 위해 선배 수도승이 직접 나섰습니다. 서열에 상관없이 오늘은 막내부터 식사를 하러 옵니다. 식사 장소에는 수행이 깊은 두 수행자와 여성 수도승이 앉아 있습니다. 행여 음식에서 또 벌레나 이물질이 나올세라 수도승 셋이서 확인에 확인을 거듭합니다. 이틀 만에 마음껏 물을 들이킵니다. 잠시 후 다른 수도승들의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젊은 수도승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집니다. 식사가 끝나면 수도승들은 그날 먹은 것에 대해 아차리야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아차리야의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도 한 수도승의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온 겁니다. 설상가상, 이 수도승은 어제도 굶었다고 합니다. 하루 한 끼만 먹으면서도 수도승들은 금식을 자주 합니다. 이틀을 굶은 채 먼 길을 가야 하는 수행자 때문에 아차리야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오후 길을 나섰던 수도승들이 멈춰섭니다. क्यों भाई पाँव नहीं रख सकोगे आप अभी रोड पर? 아차리야는 잠시 출발을 늦췄습니다. 한 명의 낙오자도 생기지 않도록 아차리야는 모든 여정을 직접 관리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은 떠나야 하는 것이 수도승들의 운명입니다. 요즘 인도의 길은 더 이상 옛 성자들이 걷던 오솔길이 아닙니다. 연일 40도를 웃도는 날씨에 차를 타고 따라다니는 신도들도 지쳤습니다. 하지만 수도승들은 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덥고 힘들어도 낮 시간에는 명상을 하고 경전 공부를 합니다. 낮잠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예외입니다. 아차리야가 특별히 낮잠 자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래봐야 고작 20분 동안입니다. 신도들이 낮잠도 포기한 채 누군가의 몸을 열심히 마사지해주고 있습니다. 아차리야입니다. 그를 마사지해주는 건 신도들에겐 악업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아차리야는 18회 출가해
지금까지 40년 이상 인도 전역을 떠돌며 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하비라 이후에 105번째로 아차리야가 된 교단의 큰 스승입니다. 신도들에게 아차리야는 현세에서 가장 해탈에 가깝게 다가간 성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일하는 건 다음 생에서 더 좋게 태어날 선업을 쌓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차리야는 신도들의 찬양을 초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길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가 가까워졌습니다. 도시에 들어서면 신도들은 악대까지 동원해 대대적으로 아차리야를 환영합니다. 아차리야가 가는 길목마다 물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신도들은 아차리야가 씻은 물을 바르기만 해도 아픈 곳이 낫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차리야를 보기 위해 수많은 신도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अनेक जन्म क्या अनंत जन्म इस संसार में बीत चुके हैं लेकिन ऐसी भी प्रार्थना हमारे जीवन में भगवान वो कम मंगलमय हो 큰 스승의 한마디 한마디는 신도들의 삶의 지표가 됩니다. 도시에서는 직접 신도의 집으로 가서 식사를 합니다. 독실한 신자에게만 그 기회가 옵니다. 수도승이 머무는 곳에는 선풍기도 전등도 켤 수 없습니다. 이 역시 불살생 교리 때문입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영혼이 오염된다고 믿기 때문에 수도승의 식사에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지 않은 사람은 이 자리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아차리야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아이가 축복을 받게 하려고 야단들입니다. 아차리야는 신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벌을 주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합니다. 자이나교 신도들이 따라야 할 가장 중요한 교리는 불살생입니다. 그래서 신도들은 수도꼭지에도 헝겊을 씌워 물을 거릅니다. 엄격하게 채식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하러 나가서도 아무 음식이나 먹고 마셔서는 안 되기 때문에 따로 도시락을 챙겨 나갑니다. 불살생의 교리는 생활 전반에 뿌리내려 있습니다. Our women do not use clothes of silk because silk is made after killing many ants, living beings. So we don't use silk in our house. And I do not use shoes of leather. I always use shoes
of synthetic shoes, fiber shoes. 직업도 함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벌레를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농사는 피했습니다. 대신 무역이나 학술, 출판 분야에 진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이나 교도들은 인도에서 가장 부유한 집단이 됐습니다. 인도 최대 언론 재벌 타임스 그룹, 인도 IT를 선도하는 파트니 그룹이 모두 자이나 교도의 기업입니다. 이들은 기업 운영에서도 자이나교 교리를 실천해서 기부를 많이 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Now that nothing belongs to you. It's really that when you leave, everything is going to stay behind. So non-attachment. Non-violence and non-attachment are the two cornerstones. When you start with that philosophy, you realize that you are really not attached to the worldly goods. Then you should use them for the best you can during the lifetime. 도시에서 며칠을 머물며 수도승들을 쉬게 한 아차리아는 떠나기 전에 사원을 둘러봅니다. है वो वैसे वो जो है ना जो प्रतिमा छोटी वाली रखी हुई है ना विराजमान की हुई उनको थोड़ा सा और अलमारी के बजाय कोई वहाँ वेदी बना दीजिए तो होगी 5% और कोई खास अलग से कुछ बनाने की जरूरत नहीं तो फिर जब मंदिर का वो गड़बड़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아차리아지만 사원의 재산이나 운영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항상 떠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작 사원을 관리하는 것은 신도들이고 아차리아는 발길 닿을 때 가끔씩 둘러볼 뿐입니다. और नहीं तो फिर वो होता है लेकिन किसी एक स्थान विशेष में कोई स्थान बना करके रहने का हमको आदेश भी नहीं है और यदि रहते हैं तो सुनिश्चित बात है कि फिर ममता समता जाती है ममता आती है. 수도승은 벌레가 많이 나오는 장마철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길에서 보냅니다. 지난해 8월 이후 그들은 총 4,000km의 거리를 걸어왔습니다. 그 중에는 8명의 여수도승들이 있습니다. 여성의 몸으로 매일 20km씩 맨발로 걷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을 1,000조각으로 동여매곤 합니다. 취재진이 헝겊을 고쳐매는 것을 촬영하자 무척 부끄러워합니다. 고행을 해야 하는 수도승으로선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아닐 겁니다. 10여 킬로미터를 걷고 나서야 오전 여정이 끝났습니다. 아픔을 참고 맨발로 걷던 수도승이 신도에게 발바닥의 가시를 빼달라고 합니다. 발바닥이 갈라져 흙이 파고들자 가시가 박힌 것처럼 아팠던 겁니다. 가진 것이라곤 옷핀과 바늘 하나가 전부. 그것조차 수도승은 부끄러워합니다. 자이나교 수도승들은 옷 입는 것을 집착으로 여기지만 여성은 옷을 입습니다. 다만 하나라도 덜 입기 위해 8m짜리 무명천 한 장으로 온몸을 가립니다. 여수도승도 물을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목욕은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हम तो नहाते हैं ऐसे मतलब इतना पानी भी डालते हैं बाल्टी भर के कमंडल होता है 1-2 गिलास जब शुद्धि करते हैं ना तो अंदर जाते हैं ना तो ऊपर पानी डालते हैं हम लोग छुल्ली का होता है तो जैसी जगह होती है वैसा करते हैं कमरा मिला ना अब आज जिस जगह नहीं पानी ज़्यादा ढूलेगा
ऊपर पूरा गीला हो जाएगा, तो फिर साड़ी के ऊपर ही उतना ही डाल लेते थोड़ा सा, जाके छत मिल गई अच्छी तो फिर ना लेते अच्छा से भी ऐसा ही। 여성 수도승은 남자에 비해 규율이 덜 엄격한 편이지만 특별히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और वो 3 दिन 6 रस का त्याग, नमक नहीं, कुछ नहीं, बिल्कुल सादा। माता जी ये सब रिस्ट्रिक्शंस क्यों है उस समय? वो है क्योंकि उस टाइम में अपना परिणाम शुद्ध रहे। वो टाइम ऐसे ही होता है ना, उस टाइम अपने मन में कोई विकार उत्पन्न नहीं, इसलिए वो सादा भोजन होता है। 남자 수도승이 석 달마다 털을 뽑는 반면에 여성은 넉 달에 한 번씩 뽑습니다. 남자 수도승과 똑같이 고행하지만 여성은 옷을 입기 때문에 그만큼 완전한 해탈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남자로 태어나 나체승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 수도승은 3년 전 72살 때 출가했습니다. 5명의 자식들과 늙은 남편이 말렸지만 뜻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분에게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वो बोले कि हमने भेजा समीसार तो नहीं मिला, यावार ने हमको समीसार नहीं किया, समीसार भेजा जरूर पर यावार ने हमको नहीं बोला। फिर बाद में कोई हमारे गांव के आए थे, उसने हमको बोला जब हमारा आत्मा दिख गई, हाँ दिखने से वो माता जी मेरे पास थे तो उसके कमंडल में पानी लेकर 모든 집착을 끊고자 출가했지만 속세의 인연은 이처럼 질긴 것인지도 모릅니다. 수도승 중에는 60을 훨씬 넘긴 나이에 출가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 수도승도 3년 전 69의 나이에 출가했습니다. 아직 굳은 살이 자리를 잡지 못해 발바닥의 허물이 계속 벗겨집니다. 힘들지만 출가는 그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पत्नी चली गई 10 साल हो गए, बच्चे ने धंधा संभाल लिया, बच्चों की शादी करा दी। अब मैंने कहा अब अपने घर में रह गया 5-10 साल जितने भी जिए तो गुरु के शरणा में रहना। 아무리 피곤해도 항상 경전을 공부하는 수도승이 있습니다. 이 수도승은 76으로 일행 중에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그 역시 68이라는 늦은 나이에 출가했습니다. 아차리아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마을에 꼭 들러달라는 부탁을 하러 온 겁니다. 손님이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는 나이 많은 수도승의 아들입니다. 노구를 이끌고 인도 전역을 떠도는 아버지가 늘 걱정인 아들. 아들이 찾아온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버지는 기도하느라 고개도 들지 않습니다. 멀리 달려온 보람도 없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법이 없습니다. 서둘러 일행이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오후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아들이 타고 온 차가 눈길을 끕니다.
아차리아와 아버지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아들은 연신 아버지의 사진을 찍어댑니다. 집에 있는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보여줄 겁니다. 아들은 한참을 아버지와 함께 걸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끝내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수도승이 되기 전 그의 삶이 궁금해졌습니다. तो वो पूछ रहे हैं कि ये सही होगा क्या? ये तो आपका विषय है, आपकी इच्छा जैसा करो, इसमें हम कुछ नहीं कर सकते। हमसे ये पूछना चाहो कि हमारा घर है, सब हम क्यों कहेंगे हमारा कहाँ घर है? All world is my home. All world is my home. अंबर आवर चद्दर, पृथ्वी आवर बिस्तर. 수도승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의 집은 유복해 보였습니다. 두 아들은 가구 공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수도승은 대지주로 곡물 사업까지 크게 했던 재력가였습니다. 집에서는 가정적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कहीं भी जाओ तो साथ जाते हैं, साथ रहते हैं, अकेला कभी भी नहीं गए। ये चटाई पे सोते थे, ये चटाई इस पर सोते थे महाराज, इस पर कभी कभी इस पर भी बैठते थे। 그는 출가하기 훨씬 전부터 하루 한 끼만을 먹으며 수도승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은 자식들을 출가시키고 부모의 장례까지 치른 뒤에 머리를 뽑고 수행자가 됐습니다. 아내는 차마 그 모습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और क्या महाराज को मालूम थी कि 25 साल से लग रहे थे, बच्चा ने कोई नहीं खी। तो मैं यहाँ के महाराज आप लो दीक्षा, मैं रोकूंगी नहीं। और ये सब बच्चा की शादी, दाऊ साहब, काका जी, यानी सबको समझ जाओ ना, दीक्षा ले लो, मैं आपने रोकती नहीं हूँ। ये बच्चा फिर मैंने बहुत किया। 남은 아내는 두 아들 레에와 손주들을 데리고 한 집에 삽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다복한 집입니다. 수도승은 그릇도 없이 맨손으로 밥을 받아 먹습니다.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한 생활. 가족과 재산을 모두 버리고 왜 그는 이런 고행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संपन्नता में कमी थी, वो संपन्नता मुझे नहीं चाहिए थी, मुझे ये संपन्नता चाहिए थी। ये खड़ा है, जहाँ इच्छाएं हैं वहाँ विनाश है, जहाँ इच्छाओं का अंत है वहाँ शांति और समृद्धि है, आत्मिक समृद्धि है। तो जो इस मार्ग को चाहते हैं, शांति को चाहते हैं, अपनी खुशहाली चाहते हैं, अपनी आत्मा में किसी प्रकार का टेंशन नहीं होता। 늙은 수도승들은 몸이 불편해져도 고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수도승은 한쪽 다리가 불편해 절룩거립니다. 불편한 몸으로 매일 20km를 걷고 나면 파김치가 되지만 수행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그는 아픈 다리를 치료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न गोली दे सकते हैं, न पीने के ले सकते हैं, न इंजेक्शन लगा सकते हैं। बस फिर तुमको सीधे ऊपर जाना पड़ेगा। हाँ, कोई इलाज नहीं। फिर दीक्षा तो हम समाधि के लिए ली हमने।
हमको तो बैठ के जाना है कि सो के थोड़ी जाना है। बहादुरी का काम है तो 수도승은 수행의 마지막 단계로 단식사를 생각합니다. 살레카나는 늙거나 병들어 일상적인 일조차 하기 힘들 때 차츰차츰 물과 음식을 끊는 겁니다. 이 의식을 통해 수도승은 평정한 마음의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देखो साधु जीवन जो है उसकी जो जीवन भर की साधना है, तपस्या आदि करता है, सब कुछ करता है, उसके पीछे यही है कि मेरा अंतिम जो है वो शांत परिणामों से बीते, मैं अपने संयम की रक्षा करते हुए अपने रत्नत्रय धर्म जिसको मैंने धारण किया है उसकी रक्षा करते हुए मेरा मरण हो, तो उसके लिए संलेखना से बड़ा और कोई उपाय नहीं हो सकता। उसका एक कारण है, शास्त्रों में दिया है कि जो विधि पूर्वक समाधि मरण कर लेता है वह अधिक से अधिक 7 या 8 भाव में मुक्ति प्राप्त कर सकता है अथवा तीसरे भाव में मुक्ति प्राप्त कर सकता है। 새벽 2시 반, 벌레 한 마리가 수도승의 잠을 깨웁니다. 그 시각 아차리아는 벌써 일어나 달빛 아래 경전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는 하루 서너 시간씩 자면서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 스승에게 제자는 매일 아침 깊은 존경심을 담아 문안 인사를 올립니다. 아차리아와 16명의 수도승들은 다시 길을 떠납니다. 어떤 것도 이들의 발걸음을 잡아둘 수 없습니다. 수도승들은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행여 한 생명이라도 다칠까봐 조심하면서 걸어갑니다. 오늘도 인도 땅 어디에선가 하늘을 입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을 겁니다.